3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나의 수친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날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을 힘입어 주 앞에 나와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믿음 없이 헤매일 때도 많고 세상 풍조에 휩쓸릴 때도 많으며 허탄한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서 믿음의 길에서
종종 오락가락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이 아침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고 소원하며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구하며 또 저희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마만큼의 믿음과 함께 또 이와 같은 건강의 형편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저희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심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그러하는 가운데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건강을 핑계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또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형편 가운데에서 어찌하든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고치시는 은총, 낫게 하시는 크신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한평생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증하며 추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도록 저희들 앞에 허락하여 주신 이들을 마땅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저 우리의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하라 하시며 그 사랑을 배우도록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크고 작은 모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여러 선교지들을 돕는다고 합니다마는 그저 얼마만큼의 물질을 보낸 것으로 다하였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고백으로 주신 사명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중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우들 가운데에 정말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중보해야 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아직도 여러 가지 상처 속에 헤매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길에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염려가 가득한 가운데에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 불안이 저희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과 치료제가 저희들의 마음의 기대와 소망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는 본래 이름이 이렇게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붙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한 2세기쯤 되었을 때에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기원을 따지고 보면 본래는 누가복음과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작성돼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읽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누가복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과 둘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붙여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이라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행전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도들의 여러 가지 행전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산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런지에 관한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을 이끌어 주신 성령의 행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같은 서두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다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먼저 쓴 글을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특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쓴 글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성경 말씀 이외에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이지만 당시에 어떤 지식인 혹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헌정할 만한 인물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이들로 이렇게 추정되는 이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교회 확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알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느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은 언제쯤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아주 역사 실록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그저 읽다 보면 언제쯤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만큼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고 기록되어져 있는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 감흥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2장을 읽게 될 텐데 오늘 읽는 분량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베드로의 사역이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이제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 텀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12년 후쯤에, 그러니까 45년경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 몇 년에 걸친 그러한 일종의 그 잠재기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를 약 49년 기원 후, 그러니까 AD 49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것은 비교적 가장 정확한 연도라고 할 수 있고, 공의회가 있은 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일까지가 약 10여 년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수년 뒤에 바울이 순교한 내용까지가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30년경부터 약 한 62년에서 65년까지 정도의 약 30여 년간의 일이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시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넓고 그리고 긴 시간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록을 누가는 어떻게 정리했을까?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가이사랴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과 함께 동행을 했고, 그리고 누가는 이 바울과 함께 전도했었던 경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베드로로부터 또 바울로부터, 그리고 베드로 주변 인물과 바울 주변 인물들로부터 얻어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앞부분만 좀 살펴보자면 오늘 읽을 분량이 바로 교회의 시작에 해당되는 기원, 교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읽게 될 3장, 4장, 5장의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이제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 있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가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3장, 4장, 5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읽게 될 6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의 확산의 모습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기도 하고, 그때 교회로 인하여 핍박받았던 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도 우리가 보고 읽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장,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1장 말씀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그 유명한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사가 짧게 묘사가 됩니다. 그때에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약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당부에 따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의 숫자를 약 500여 명이다, 500여 문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늘 그랬듯이 어린아이들을 빼고 여성들을 빼고 기록한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적어도 그 이상이 될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집으로 갔는지 없어지고 120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에 힘썼다 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이야기, 보선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아마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에 번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선포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듣고 그리고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말미에서는 그렇게 형성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는지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2장, 2장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